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에덴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풍광이 뛰어난 그러한 곳입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무엇보다도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그러한 길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많은 공업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업과 경제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여유로운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AD 17세기경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나죠. 그래서 이 지진 때문에 10개 이상의 도시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비아 그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그 도시를 네오 가이샤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이 로마에 대한 그런 그 의적인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라든가 더더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 황제 숭배는 300년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주거 활동도, 경제 활동도, 사회 활동도, 인간 활동도 망치는 다 막혀있는 그러한 어떤 이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무엇보다도 서머나 교회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칭찬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위해 그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그 7 촛대 사이를 단신 이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는 별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고 촛대 그 교회사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하여 주시고 교회 사정과 형편과 모든 입장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교회 역사를 친히 치리하시는 분. 투아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주석빛 같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다 아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됐죠.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7 영과 7 별을 잡고 계시는 교회의 모든 치리자요, 통치자요, 교회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라고 하는 것,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인, 통치, 다스림,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집안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림을 며느리에게 다 넘겨준다,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시피 바로 교회의 모든 일에 주인이시고 통치자여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황제 숭배가 극심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 유력 인사라든가 로마의 권력자라든가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은 능력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는 교회였다라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헌신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어느 산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펜스,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고 아들은 직접 밭을 개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밭 중간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무리 이 돌을 이렇게 캐서 옮기려고 해도 너무 크고 너무 꽉 박혀 있어서 도저히 그 돌을 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힘껏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 돌을 옮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캐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왜 너가 가진 최선의 것을 다 동원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아들이 기가 막혀서 아닌데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발하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바로 나도 포함된단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그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 충성,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곳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내가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이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선지자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됨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여 다스리시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진정한 부유의 이름이죠.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이름이면 우리는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그 이름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형통함과 부유함과 여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단 마귀는 늘 호시탐탐 그 이름을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이름을 배반하거나 그 이름을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 이름이 승리이고 그 이름이 축복이고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아주 강력한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연대 바로 특수부대입니다. 정예부대죠. 이 정예 특수부대의 12연대에 크리스찬 병사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12연대 장교가 이 40명의 병사를 데리고 추운 겨울날 꽁꽁한 호숫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이 40명의 병사의 옷을 다 벗기고 그 호수에 얼음을 깨고 이 40명의 병사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얼음을 깨고 호수 속에 들어갔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과 함께 이 병사들이 얼어가는 것이죠. 이때 이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할 병사가 있다면 손을 들어라. 그러면 그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40명의 병사들 중에 그 누구도 요동하거나 손을 드는 병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듯 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한 병사가 슬쩍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그 장교가 하늘을 잠깐 쳐다보았는데 하늘에서 40명의 천군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기쁨에 찬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손을 들자 그 중에 한 천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장교는 서둘러서 자신도 옷을 벗고 그 물속에 뛰어들었고 그 손을 든 병사를 물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 장교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것을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칭찬, 그것은 10절에 내 말을 지켰고 인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켰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 앞에 범죄한 까닭,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강조하여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르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고 인내하였다라고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다르고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보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천하만세 기약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그 대나무 여러분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모죽 씨앗을 뿌리면 5년 동안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싹이 날 기미, 싹이 날 조짐, 전혀 시그널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이 모죽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싹이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70cm 정도 자라서 6개월이 못 되어 30m가 넘는 엄청난 거목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그 모죽을 연구해 봤더니 그 5년 동안 싹에 대한 아무런 기미라든가 조짐이라든가 시들이 전혀 없는 그 땅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모죽의 씨앗은 그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무려 10리밖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양분과 수분을 다 섭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준비가 되니까 하루에 70cm씩 성장을 해서 엄청난 거목을 그렇게 자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이 끓음에 있어서도 그 임계점에 도달해야 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99.99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도 임계점인 100도가 되지 아니하면 그 물은 절대로 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그 모습, 그 인내와 견딤과 그 참음의 그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 한마당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눈을 이 소나무는 다 차곡차곡 싸서 아름다운 눈꽃을 피웁니다. 간밤에 눈이 와서 이 소나무에 수북히 눈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데 점심때쯤 이렇게 잠깐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잠깐 한 30분도 안 되는 아주 잠깐 눈이 내리는 둥 하는 둥 하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수북하게 눈을 쌓아두었던 그 소나무 그 가지가 우뚝하고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잠깐 눈발이 내리면서 그 솜털 같은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눈발이 그 눈 쌓인 그 눈 위에 떨어지자 그만 이 소나무 가지가 참지 못하고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목공이 돌을 석공이 돌을 가지고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발을 이렇게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내리치고, 두 번 내리치고, 10번, 20번, 30번, 80번, 90번, 100번을 내리쳤는데 이 바위는 전혀 요동치를 않는 겁니다. 전혀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공은 다시 한번 101번째 이 돌로 이렇게 도끼를 내리쳤을 때, 망치를 내리쳤을 때, 그때 이 엄청난 이 바위가 둘로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말씀을 지킨 그것, 인내하며 지킨 그것을 그렇게 칭찬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내 힘을 배반치 않고 내 말씀을, 내 말을 인내로 지키는 그것을 칭찬을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이름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배반하는 걸 우리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의 몸된 전에 진정한 기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이들을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임명 예비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주의 몸에 이 성전에 진정한 기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둥, 그것은 견고해야 합니다. 무르면 안 되죠. 세상의 공격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헛도둠과 그런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견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둥은 고다해야 하죠. 울퉁불퉁하거나 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리고 저리고 해서는 안 되죠. 곧게 하나님 나라와 이를 향하여 그렇게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절대로 위에 박히거나 옆구리에 박히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데 땅에 기초에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기둥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헤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고수하죠.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탤런트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홀로 서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서야 그 건물을, 그 성전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 되고, 더불어 기대고, 더불어 그렇게 연합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그렇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그 핍박과 그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부인치 않고 나에게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였구나. 또한 무엇보다도 그 험한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 내 말과 내 어떤 복음을 지키고 순종한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텐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을 맺었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멸관과 상급을 준비했다. 너희가 진정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성전에 기둥들이라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친의 가족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일상 가운데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사모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부인치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담보로 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상급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이 성전에 기획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너희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 어렵고 힘든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나의 입을 배반치 않고 너희의 신앙을 지켰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많은 손해와 고통과 난관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았구나. 너희에게 하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너희가 진정코 나의 몸된 성전의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든 지장 가족들에게 그 놀랍고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새롭게 임명된 새롭게 선출된 우리 진지중앙의 그 가족과 임원들에게 크신 권한 능력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